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 198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같이 하겠습니다.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9월 1일 날, 9월 첫날에 철야 예배 하자고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다 오셔서 저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씩 이렇게 놀러 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신들을 만들라,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들을 만들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고로 인간은 항상 자신이 신이라 믿는 대상의 그 틀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만들어서 경배해 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리스나 로마의 신전은 차치하더라도 인간이 살았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신상이 발굴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상은 제작될 당시로서는 모두 뛰어난 예술품에 해당하는 것들이었는데 신상을 만든 사람들의 그 신앙심 플러스 정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에 그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경주에 가면 그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장신구들 하며 불국사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 아름다운 형상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지 우리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신상의 역사다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신상을 만들고 도리어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신상에 오히려 지배를 받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는 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아무리 섬세하고 또 정교하게 혹은 웅장하게 만든 신상일지라도 과연 인간 스스로 만든 이 우상이 인간의 경배의 대상인 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편 115편 4절로 8절 말씀은 아주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인간이 입과 귀와 눈과 이런 거 가진
우상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눈과 귀와 입이 있기 때문이겠죠. 즉 자신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만든 우상도 좀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믿음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우상은 보거나 듣거나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뭐 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지요. 아무리 우상이 정교한 그 이목구비를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본질상 그것은 무생물인체, 그러니까 무생물체인 나무 덩어리, 돌덩어리 혹은 쇳덩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은 있지만 자신이 만든 우상 속에 생명을 넣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우상이 그 인간의 바람, 그 바람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인간의 생각의 인함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리라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은 사실은 자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기 숭배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5편에 지적하신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그 우상을 만든 인간,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 사이에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이 눈과 귀와 입을 가지고 있다 한들 보고 듣고 말하는 생명체일 수 없는 것처럼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채 그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있으니 참 생명에 무지한 인간 또한 매한 가지다. 여러분, 반면에 시편 94편 8절로 9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눈과 귀와 입을 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가 눈과 귀와 입을 우상처럼 단지 장식품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우상이 말하고 보고 듣는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는 AI 로봇을 생각했습니다. 슈퍼 컴퓨터 같은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결국 사람에게 믿음이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 스스로 만든 신을 믿는 자기 숭배가 있는 반면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숭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후자여야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을 사실은 숭배하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였던 80세 빈털털이 노인 모세가 시내산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이 바로 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를 보내신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 즉 자존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이 모세가 홍해를 건너 시내강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시내강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다시 시내산으로 올랐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내산에 올랐을까요?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받은 십계명의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께 필적할 만한 어떤 신들이 존재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므로 인간 스스로 헛되이 신을 만들려 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계명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우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타 종교의 신상으로 잘못 이해하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의 석가모니 상이라든지 힌두교의 코끼리상 이런 것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타 종교 예를 들어서 절 같은 데 가서 페인트 칠하고 석상을 깨부시고 훼손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둘째 계명이 언급한 우상이 정말 타 종교의 신상을 의미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1계명을 통해서 지존자이신 당신이 유일신임을 밝히신 하나님께서 바로 곧 이어서 2계명에서 타 종교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금하신다면 이 두 계명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필적할 만한 다른 신이 없다고 했는데 타종교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율배반을 범하실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제2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우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2계명을 통하여 어떤 모양이로든지 하나님 그 당신을 너희를 위한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분을 온전히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자기 숭배자로 전락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것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님이라는 그 우상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으로 만든 우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우상을 아예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지금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7장 39절로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그 기간은 무려 40일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이틀 지났습니다.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일주일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들이 이미 떠나온 우상 천지인 이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해 줄 신들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처럼 그들이 직접 신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1장 7장 41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출애굽기 32장 2절로 4절에 의하면 아론은 백성들이 바친 금부치를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소를 신으로 섬겼던 이집트에서 익히 보아온 그 금송아지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고 경배하면서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열광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난해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대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갈라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강수처럼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주시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해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날이면 날마다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아마도 그날 아침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를 불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렇듯 한순간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4절로 6절이 이 모든 의문점을 일거에 해석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5절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의 절이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지금 다른 우상에게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금송아지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를 신으로 여겨서 소를 섬기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은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이집트에서 늘 보아왔던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신으로 믿어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열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었던 그들 딴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열광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고 열광해도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과 아무런 연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의심하지 않았더니 금송아지는 실제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황금 덩어리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유독 황금으로 만든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욕망의 발로였습니다. 황금은 자고로 인간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욕망의 상징인 황금 덩어리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단순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로 간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을 믿는 자기 숭배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이 대체 어떻게 되었겠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42절 상반절에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외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순간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었다. 하늘의 군대가 무엇인가 봤더니 각주 2번에 뭐라고 하냐면 그 하늘의 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별까지 섬기는 처절한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42절 하반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절 볼록의 장막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스테반이 구약 성경 아모스 5장을 일부를 인용하여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자신들이 만든 그 하나님의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입성한 이후에 암몬의 우상 몰록을 섬기는가 하면 또 아수르인이 신으로 경배했던 하늘의 별 토성을 얘기합니다. 토성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수르나 바벨로니아에 의해 그들은 멸망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스테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서 광야에 이 경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해 증언하면서 이처럼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반드시 멸망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코 형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인즉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래야 임할 수가 없는 까닭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개신교 신자인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내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우상 숭배하는 전혀 무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의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은 금송아지 형상이라는 것이라는 그들의 마음속 생각이 빚어낸 결과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 이전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미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물을 사랑하십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 또 그 외에 요즘에는 아주 특이한 것들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독개구리를 키우는가 하면 피라냐를 키우고 어떤 사람은 독거미 등 여러 가지를 키우더라고요. 제가 어느 화면에서 이런 걸 봤는데요. 어느 서양 여자분이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키우는 그 모습이 나온 걸 봤는데 그 동물은 다름 아닌 자기보다 훨씬 큰 대형 구렁이였습니다. 얼마나 그 구렁이를 사랑하는지 같이 침대에서 자기도 하고 같이 목욕도 하고 또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 자기 우상으로 삼고 이 여성은 지극정성으로 이 구렁이를 키우는데 끼니마다 쥐니 닭이니 토끼니 막 가져다가 먹여주고 돌봐주고 케어하는 것을 막 자랑스럽게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큰 구렁이가 얼마 전부터 가져다 주는 먹이들을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되겠죠. 그래서 동물병원으로 이 구렁이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에게 보여주고 진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진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뱀은 진찰 결과예요. 그게 뭐냐면 그 뱀이 음식을 먹지 않는 이유입니다. 뭔가 큰 사냥감을 먹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비워놓고 그 큰 무엇인가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 큰 사냥감이 다름 아닌 자기 주인 그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여자가. 자기를 먹기 위해서 얘가 배를 비우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동물원의 이 구렁이를 기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상의 실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재산 중에 무엇을 최고로 꼽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최대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혹시 모르겠습니다. 집에 금덩이를 숨겨놨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이 중국 경제 상태가 안 좋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곧 세계의 경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 원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 업체의 이 비구니 위안이 부도 위기라는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모기지론 사태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제2위였던 헝다가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부도 위기에 직면하자 커다란 그 손해를 보았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다 대주었죠. 두 번째 부동산 위기가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우리나라 역시도 이것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건설 업체는 더 많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미리 사두거든요. 땅을 엄청 큰 땅, 보기 좋은 땅들을 사요. 그런데 자기 자본으로 그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라에서 돈을 빌려줘서 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아파트에서 나온 돈으로 이렇게 갚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그 경제 상태가 안 좋아요. 환율이 떨어집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어때요? 수출이 늘어나야죠. 수출이 안 늘어나요. 이상한 거예요. 환율이 떨어졌는데 수출이 이게 잘 돼야 정상인데 환율이 떨어졌는데도 수출이 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니까 집을 살기 만무합니다. 집값이 떨어지니까 그 집을 살 능력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부에서는 빚진 건축업자들에게 야, 너희들 빚 갚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못 갚는 그 회사를 파산시키거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 텐데 그 빚을 유예해 주면서 엉뚱하게 서민들에게 집을 사라고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최근에 30대가 집값이 떨어지자 집을 제일 많이 사는데 30년 저리, 50년 저리로 돈을 빌려주면서 야, 집 사 해서 30대들이 집을 많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이
완전히 내 집이 되려면 여러분이 30세면 80세가 돼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사게 됩니다. 집이 편해서 집이 쉬라고 있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는 투자용으로 많이 거래해 왔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남의 어떤 아파트들은 최소 10억, 30억까지 올랐다죠. 너무나 높이 올라간 이 집값으로 인해서 이건 또 이제 너무 높으니까 아무나 살 수 없게 되니까 또 이게 뭡니까? 이 커넥션이 또 막 건축업자들과 이렇게 막 옴딱조물딱해서 막 빚을 내서라도 사라고 꼬드깁니다. 그런데도 서민들은 살 능력이 없어요. 건축업자들은 부도를 낼 수밖에 없는 결론에 이른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네 부모님들,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그 집값, 그 지금 올라간 집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조리나 그러한 그들의 탐관오리들의 그 비리들을 눈 감고 못 본 채 하는 것이죠. 거품이 빠지지 않도록 눈 감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서 이제 거품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결과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신이 믿었던 자기 최고의 자산이자 자기 최고의 우상인 아파트가 되려 나를 망하게 하는 원인으로 점철될 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파트 이것이 우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또 다른 우상의 형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빚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일까? 아니면 우리 자신이 빚어낸 하나님의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존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존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겠습니까? 고작 주일에 한번 참석하고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정하고 있는 자기 숭배자는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우리의 욕망과 편견 그리고 중요한 것 단견을 쫓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우상을 빚어내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십시다.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하시고도 영원하시기에 이 세상 무엇으로도 형상화할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하나님을 다 알았다고 속단하는 순간이 실은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순간임을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당신을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빚으려 하게 하지 말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우리 자신이 날로 새롭게 빚어져 가게 주십시오. 그때 80세의 이 빈털털이 놓인 모세를 들어 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위한 당신의 대책으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우상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지도 않고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해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빚어낸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해온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방식으로 단정해온 자기 숭배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열광했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 고작 주일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믿어 온 우리 자신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우상을 만들지 않았을지언정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욕망과 편견과 단견을 쫓아 날이면 날마다 하나님의 우상을 수없이 빚어내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